오늘은 신앙의 성장과 성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전반기에 살펴본 바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가지 활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또 지적인 것, 또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서 모두 다 온전한 순종, 또 온전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와 찬송과 예배, 말씀을 배우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건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렇게 오래 할수록 이렇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냥 하도 많이 해서 그러려니 하는, 그죠? 설교도 맨날 들으면은 똑같이 들리는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벗어나야 될 일이에요. 초보 신앙 때는 저의 설교 전에 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같은 말씀에서 이런 뜻이, 이런 은혜가, 그죠? 그래서 초보 때는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하면 됐지, 그걸 오전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같은 기도를 왜 하루에 여러 번씩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오전에 할 때 다르고 점심에 할 때 다르고 저녁에 할 때 다르고, 그죠? 매일매일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서, 그죠? 기도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생이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기도의 감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성과 감성이 사실 다 사용이 되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경험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원인이 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마음이 그냥 아프잖아요. 그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감성과 지성이 다 함께 작용을 해서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감성이 없이 지성으로만 우리가 행동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 참 피눈물도 없다, 그죠? 참 아주 냉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다치고 피가 막 흘려도 어머나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러면 되지.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도 그렇게 심장이 안 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은 쿵당쿵당 뛰고 그냥 어떻게 될지, 이 마음의 감정이 먼저. 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길에서 자동차 사고 났다고. 사실 그럴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이게 어느 하나가 너무 커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서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지, 그냥 머리로만 기도하면 별로 그렇게 길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렇게 지성과 감성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내잖아요. 근데 해결책을 내도 성경엔 뭘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을 쓰면 딱히 뭐 그렇게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게 우리 또 감정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내 문제에만 집중해 버리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또 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뭐라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풀무불에 던지겠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을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신앙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죠?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저희 아들도 야 오늘 피자 먹을까 족발을 먹을까 그러면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막 울고 짜고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뭔가 초월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모범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았을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시죠. 기적을 베풀려고. 근데 이제 마르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네, 압니다. 저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종말에, 그죠? 이 세상 다 끝나서 심판의 날, 그때 전부 부활할 때, 그때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뜻은 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마르다가 초월한 기도를 해요. 초월한 자세로 돌아가신 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먼 천국에서 뵙겠지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를 만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확 와가지고 발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왜 늦게 와가지고 우리 오빠를 죽인 거냐고. 그죠? 말하자면 그런 막 토해낸 거예요. 마음의 감정을. 예수님이 그때 그가 우는 것과 또 다른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마음이 어땠어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쵸.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어도 다 언제 다시 부활한다고요? 주님 오실 날 부활하는데 뭐 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염려들을 하셔요.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기도할 때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얘기를. 그죠? 내 속에 깊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의 감정들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전인적인 거예요. 내 온 것을 다 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 감성과 내 지성과 나의 영혼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지. 그죠? 감정은 일부러 억누르고, 그죠? 합리적인 기도를 하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기도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우리와 자신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을 하는 것도 어느 때는 때론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십시오. 기도가 합리적인 기도를 하는 거냐, 그렇죠? 상황을 딱 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요구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양심이 있어서 요건 못 달라겠고 여기까지만 할 테니 요거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합의를 합시다. 이런 기도를 성경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거의 없다고 봐요. 기도는 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다못해 요나도 하나님, 나는 쟤네들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정을 쏟아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기도를 보면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의 이를 뽑으소서요. 이를, 그 생리를 뽑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꺾으라는 거예요. 뼈를 꺾고. 막 심한 경우는 저들의 자녀들을 반석에 맺히소서 막 이래요. 아이고야,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뭐만무시한 악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정 어머니 만났다고 쳐봐요.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딸이겠습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게, 그죠? 그 얘기 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죠? 그 회사 사장님하고 얘기하듯이 이건 이렇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가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사귐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의 모습 자체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를 해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아닌, 그렇죠? 무슨 사장과 종업원, 그래서 사장과 부장님 뭐 이런 관계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것도 없고 뭐 더 달라는 것도 없고 자기 괴로운 얘기들을 토해내는 것도 없고, 그건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인생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야죠. 뭐 주님한테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기도 자체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나한테 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멀찌감치 있어서 그냥 가끔씩 제가 혹시나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때나 도와주시면 되지,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나의 모순됨을 좀 주님이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너 그렇게 말하고 너 그렇게 떼깡 쓰고 그러는 거, 너 그건 너 잘못됐다,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만은 그걸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걸 성숙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까운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숙한 기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가까운 기도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감성,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거룩한 감정을 따르는 기도가 돼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기회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억울하고 진짜 괴롭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야곱이 뭘 잘못해서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왜 둘째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네. 욥이 고난 받는데 왜 고난 받아요? 뭐 잘못해서 받을 만하니까?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 다 이런 게 뭐냐면 다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건 일단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괴롭다. 내가 차별을 받았다.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뭐 더 어려운 곳에서 살게 되고 있다. 내가 힘든 곳에서 있게 됐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야 됩니까? 내가 왜 잘못해서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몸이 이렇거나 외모가 그렇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건 다 뭐예요? 기도할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래서 이 감정은요,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감정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그 좋은 연료예요. 이 불합리함에 대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거는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연료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로 쓰고 한탄하는 기회로 쓰지 마시고 그걸 뭐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회로 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 타락한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왜들 그렇게 죽이려고 서로들 날리고, 왜들 서로 그렇게 당을 짓고, 왜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들 살고 있는가? 그죠? 이런 거 보면 막 속이 막 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다 차치하고더라도 거기서 죽어가는 애들, 거기서 막 터져가지고 막 팔다리가 잘린 아이들 이런 거 보면 막 분노가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잘해야 돼요.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이거예요. 그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도의 감정들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욥도 기도할 때 욥의 욥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오시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 이게 나의 인생의 죄,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그렇게 악한 인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죠. 다윗은 정말 진실되게 그죠? 행했는데도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쫓아다니고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 그 상하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설교할 때도 그랬는데 그 유다 지파가 와서 기름 부어주고 나머지 11지파가 와서 기름 부어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버티다가 그죠? 끝까지 대항하다가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그때서야 가서 옛날부터 우리가 다 왕이 되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이것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뭘 자기들이 와서 기름을 또 부어요. 다윗이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나와 다툰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거 그냥 읽으면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사람들 죽으라고 저것들 다 망해라고 막 이런 악답을 하는 기도를 하냐 이런 분들은 시편을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시편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읽어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 그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들을 읽을 때 제가 시편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오죽하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자들을 살려주고 그죠?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주고 창을 던지는 걸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사실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것들을 말은 안 듣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데 듣겠다고 찾아왔다가도 해주면은 지들 멋대로 하고 그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게 다 뭔 얘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약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 험한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 백성들의 또 슬픔을 보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악한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니까 또 너무 괴롭고 선지자들이요 그냥 저것들 그냥 알아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요나처럼 저것들 왜 용서해 주시나요? 이런 선지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보게 되는가. 기도는 감정은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도에 간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애절함을 가져오고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감정이 인간적인 것에만 매몰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잘못 기도하면 여러분 뭔 기도했는지 몰라요. 실컷 울기는 했는데 내가 왜 울었는지 몰라. 그냥 울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감정이 뭐에 다스려져야 돼요? 거룩함에 다스려진 마음이 나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의 감정이 거룩함으로 나가서 이걸 온전하게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한풀이가 돼요. 한풀이 기도가. 교회 와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할 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 속 시원하려고 기도하는 거냐고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거룩함으로 다스려질 때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참된 믿음, 신앙의 어떤 성장, 이런 곳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배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고, 그래 속상하지만 내가 그것만 하고 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의 감정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가져야 내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없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감정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 이분은 신앙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특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막 뜨거운 기도, 막 열렬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거룩한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막 입에서 세게 나오고 막 방언으로 막 시컷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내 안에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다. 항상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기도가 유창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이렇게 말이 잘 나가는지 잘 오늘 너무 기도가 잘 된다. 그러나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종교적 언어가 입에 배요. 저도 항상 그게 신경이 쓸 때가 있어요. 비슷한 말투가 입에 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그냥 상투적인 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솔직히 그래서 어느 때는 통성기도 여러분들하고 할 때 마이크를 켜고 있는 게 좀 불편해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닐 때가 많아.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저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분한테 하고 싶은 말투로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마이크를 두고 기도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어떤 집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왈왈왈왈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방언을 원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ASMR이라고 그러나요? 소음, 기도 가운데 소음을 막 일으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언변이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 잘하고 기도가 유창하게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나간다고 기도를 잘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딱 한마디 주여 하는데도 은혜가 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잖아요. 세리가 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할 때 뭐 마음에 뭔가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인 게 막 떠올라서 막 그게 다 영적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조차도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은사 받은 분들은 기도를 평상시 다른 사람들보다 배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럴 때 그게 영적인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삼손처럼 살면은요, 은사를 받아서 삼손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나타나긴 해요. 그잖아요.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놀아도 삼손이 힘 써요, 안 써요? 써요. 머리 잘릴 때까지 힘 쓴다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요? 머리 잘리는 일이 생긴다고요. 머리 잘리는 일이. 망가지는 일이 생겨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방언을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 하시고 싶으면 충분히 와서 기도를 하신 뒤에야 방언 기도를 하세요. 뭐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게 방언인 줄 알아요. 그냥. 그러고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걸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내가 방언할 때 이 방언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기도에 깊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뭐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내 마음에서 떠나 있는 기도, 그죠? 들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내가 오늘 금요철야에 기도를 깊이 해야겠다. 일찍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깊은 기도, 은사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지.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랄랄랄라 나가는 건요. 처음 은혜 부어줄 때, 아주 세핑으로 줄 때, 그때가 그런 거고, 그 뒤에는 자신이 그렇게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받아도 항상 훈련을 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방언 은사 받은 걸 귀하게 여겨서 내가 이 오늘 방언 기도를 교회 가서 답심 기도할 때 해야겠다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해야지. 또 기도할 때 눈물이 모든 은혜와 위로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약간 감정이 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점점 감정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기도하다가 막 많이 울고 그러는데, 기도의 눈물이 온다고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은혜, 깊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인생 산 것 되돌아보고 참 한탄스러워서 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삶의 감정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지만 거룩한 감정은 기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삶의 감정으로 시작했더라도 거룩한 감정으로 기도를 끌고 나가야 돼요. 삶의 감정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막 속상하고 한탄스러움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거룩한 감정은 기도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 속의 기도는 비록 자신의 삶에 고통을 토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감사가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후에 삶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의지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뜨거운 내 마음의 감정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결단이 이루어진다. 감정만 쏟아놓는 기도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막 기도하고 갔는데 영역도 없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얼굴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마음을 쏟아낸 기도의 본질이지, 가서 그렇게 마음 쏟아내고 기도하고 또 와가지고 또 그냥 울고 짜고 막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거거든요. 거룩한 감정이라는 건 이런 변화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거룩한 감정으로 갈 수 있는가? 거룩한 감정은 내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나가 처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했을 때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팔자인가, 저 남편은 어디서 첩을 들여와가지고, 하나님 왜 분인 나는 애들을 많이 주고 나는 없어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이 감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나중에 그 한 명 아들 얻어가지고, 그죠? 분이 나는 애들도 많은데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서 뭐라 그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 애 하나 난 여자가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싶을 정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거창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녀를 얻은 것이니까. 그게 자녀를 얻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태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나가 내 아들이 나중에 뭐 사사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몰라.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정확히. 그런 걸 아는 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죠? 제가 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뭐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너는 커서 뭐 회사 사장이 되고 너는 뭐 몇백억대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된 기도가 나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감사,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뜻,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너 분인 날 일로 와봐 너. 본때를 보여주마 내가. 네가 어디서 우리 저기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그 우리 옛날 사극 보면은 중전이 아이를 얻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 빈을 드리잖아요. 첩 왕이 빈이 이렇게 딱 교만해가지고 중전을 보기를 이렇게 딱 깔고 게다가 중전이 만약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빈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한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지어다 하는 게, 분인나 너 인간아 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누구를 깔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입으로 하게 되는 걸 느끼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날 조롱해. 나를 멸시해. 무슨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네 말이 뭐가 맞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인간들 내가 다시는 내가 니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딱 했더니 마음이 어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자신의 처음에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한나가 자신의 인간적인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됐다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감정은 크시는 저것들을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도 말하고 싶고, 속상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구할 것인가? 누가 저들을 구할 것인가?
더 대단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스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취해가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 포로 생활에 유일한 위안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예요? 너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뭐 몇백일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죠? 불 피운 거, 그 병원 같은 거 이제 사람 똥으로다가 빵 구워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예스겔처럼 이상한 거 많이 시킨 거 다른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거 많이 시킨 선지자. 근데 어느 날 내가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 그러시고서 아내가 죽었는데 절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그림을 옆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저 표정 보이세요? 저 상상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울 수도 없는 마음. 그런데 자신의 삶의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게 내 마음이다.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이 이렇게 된 거, 그게 내 마음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저 기도할 때 누구 생각을 했겠어요? 모든 우리들의 마음.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어버릴 저 한국 땅에 있는 저 사람들,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저들, 내 마음은 너무 괴롭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요, 기도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정이요? 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러겠어요. 이 시대를 뭐라고 비유하겠냐?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고, 이 시대에 괴로운 일이 많은데 두 부류죠. 괴로운데 괴롭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괴로운데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감정만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예. 내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단계로 가야죠. 슬퍼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요, 이게 내 인생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건 시대적이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막 뭐 영어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내 인생의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이 인간 안에 들어온 죄가 이 시대까지 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게 다. 예? 암에 걸리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그죠? 몸에서 막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게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내가 뭘 잘못해서 온 병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온 나의 인생의 무슨 실수 때문에 되돌아온 복수다, 그렇게 보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내 인생의 고통이 단순히 나의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이 기도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읽고 가슴이 막 너무 벅찼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이 땅의 황폐함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나만 그래도 저 사람들 다 포로로 살고 어렵게 사는데 나는 왕궁에서 먹고 왕궁에서 길이 열리고 이렇게 줄 잘 타가지고 어떻게 총리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시대가 보이고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기도할 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만 하지 말라고요.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청년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놓고. 여러분들만 힘든 건 아니거든. 이 시대 이렇게 만든 건 다 우리 앞세대 어른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지. 맨날 나만 어떻게 잘 되려고 하는 기도를 하냐고. 저들은 다 망가지고, 그죠? 회사 다 떨어지고, 대학 떨어지고, 막 그래도 나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큰 교회들이 나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되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성도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되고 우리들은 복 받아야 된다고 어디서 그런 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때 쏟아지는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쏟아지는 감정이 내 인생의 슬픔과 내가 어쩌다가 이런 팔자와 내가 왜 이런 곳에 살게 되고 누굴 만나서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내 모든 눈물과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면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인간의 감정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설사 내 삶의 어려움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의 내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내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 삶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하고 나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거기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좋은, 더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실천의 과제, 지난주에도 말씀해보셨나요? 내가 인생 문제 말고 내 온전한 거룩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해보시죠. 내 기도 제목 써내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너무 지성적인 기도 제목을 써낸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 요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한테 편지 쓴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또한 열렬한 기도 후에도 열렬한 기도의 감정이 막 솟구져서 기도할 때 그 눈물과 막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기도 후에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나는 도대체 무슨 결단을 했는가? 오늘 기도의 이 뜨거움 후에 나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난 뭘 하려고 했는가? 구체화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는 기도 노트가 있다고. 기도 노트 뭐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내 결심을 쓰는 노트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기 위한 노트. 기도할 제목을 쓰는 노트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하는 걸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여 이 세상에 저 먼 나라에 저 아프리카 저 그저 어디 나도 모르는 어느 나라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의 지금의 괴로움과 공고함을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과제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